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참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그런 겸손의 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겸손이라는 단어조차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겸손한 것 정도로 이럴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자꾸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정말 세상 가운데 빛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니라.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하심, 자기를 모욕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찌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저희가 좀 그런 마음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정말 수십 년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일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저로 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시간 박성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요.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달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재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귀한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에 맡기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저들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간도 저희들 함께였사니 주님이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하실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예배 때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으니 아버지 그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의 재단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함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해에서 아버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그 어려움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였사오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같이 할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충분히 환영하고 서로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서로 환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제주 4.3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관계가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내일부터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신 분들은 8시에 기도에 참여하시고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주간에는 특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월 3일 금요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금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그날만큼은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새끼 중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은 소식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더 주님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시도록 그렇게 함께 합시다. 부활주일에는 미동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11시 예배 때는 미동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 형식이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좀 연합예배다 보니까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셔서 좀 평소와는 좀 다른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성만찬이 있고요. 또 부활절 달걀 나눔 우리 안에서 또 나누고 좀 풍성하게 또 이웃들과 나누고 이렇게 가셔서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은 이제 공동체 예수 식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일시와 장소를 그렇게 알려주시면 신방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좀 더 미뤘습니다. 지난 우리 의논을 해서 5월 좀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연합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이더커 노회 방문단이 4월 7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이더커 노회와 대전 광역노회가 서로 자매 결례를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올해는 그 사이더커 노회 교회가 우리 교회에 방문할 것이고 우리 노회 여러 교회들이 방문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잠깐 순서가 정해져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도우시고 또 섬겨주시는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나다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앞서 기도인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그 어려움들, 가난에서의 해방과 또 질병에서의 해방,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음과의 교회 연합이 아름답게 주변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부르신 주의 복된 자녀들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니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시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고통과 관계 어려움들을 주님께 의지하니 삶의 어려움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잡고 의지하니 자력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 자들에게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소서. 주님 바라보기는 그 믿음과의 연합 가운데 주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기고자 하니 주님께 성토한 길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두 눈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교회임을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남은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문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한다 시간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끊임없이 참 두렵고 무서운 소식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또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런 침략, 이스라엘의 전쟁, 침략들이 전 세계적인 여파로 지금
경제 위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지금 잘 잡고 있는 그런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 또 정말 갑자기 솟아오르는 유가와 물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더 강박해지고 메말라가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 삶이 정말 괜찮을까? 이 전쟁이 지속되면 장기화되면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 한반도도 정치적으로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위협이 되고 또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그 영혼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고 부서지고 침체되고 그렇게 잠식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삶의 어떤 터전마다 끊임없는 변수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 걱정하고 우려했던 변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제가 통계를 봤는데 그 통계상의 수치를 보면 과거 20년 전, 10년 전보다 오늘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발달한 것 같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그 정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와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이런 불안감과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투자를 과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폐가 망신하는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과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상의 어떤 수치들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양하게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 의심이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악착같이 힘쓰고 애쓰는데 이것은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노력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삶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수만이 성공하고 잘 되는데 그것은 때로는 운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 소수들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죠.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줄 슈퍼맨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고 영화 슈퍼맨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영화 슈퍼맨을 보면 맨해튼 뉴욕에 슈퍼맨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다 막아줍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려고 하면 슈퍼맨이 탁 막아주고 와서 그 강력한 무적 같은 힘으로 재앙을 막아주고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강도들을 물리쳐주고 도둑을 몰아내주고 그렇게 슈퍼맨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길 바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영화로도 나오죠. 영화뿐이겠습니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양극화되는 현상,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30년 전, 2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정말 근현대사를 보면은 격동의 시절을 보냈죠. 정치적으로 격동행기를 보냈던 한국인데 어떠한 정당의 특정한 정당의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무서운 경험을 했죠. 어떤 특정 정당의 특정 대통령이 국민들의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의 특정 다수의 자신들의 편향에 맞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편을 들고 그들만의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잘못된 방식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 전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특정한 계층만을 편들고 또 독재를 향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참 비극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걱정이 밀려올 때 자신들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는데 그것이 때로는 자신들만의 특정인 어떤 정치인,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정치인, 권력자를 기대하고 그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영적인 그런 폐해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숭배하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좌우를 뛰어넘어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한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미숙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허함,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특정 정치인의 우상화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것은 또 젊은이의 결혼 문제에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경제적인 불안과 이런 두려움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줘 아끼고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사회에서 위신과 체면과 이런 모든 소비와 즐거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는 그런 문화 풍토가 결혼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단순한 사회 현상의 그냥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고 인간의 불안과 공허함과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것들이 더 큰 병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책임져줄 배우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 세상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인간의 영적인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수많은 문제들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영적인 원리가 비슷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정치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와 압제에 지쳐 있었죠. 과한 무거운 세금 징수와 또 폭력적인 억압과 그리고 종교적인 또 이중적인 종교세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억압들과 부자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죠. 지쳐갔습니다. 민중들이 많이 지쳐갔고 고통 속에 처했죠. 6월절을 앞두고 대략 추산을 보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지면서 이 예수라는 한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지 않을까? 그가 저 로마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롭게 되는 혁명을 일으켜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그가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 경제적인 부유함과 자유와 평화를 주실 분이 아니냐. 그가 전쟁을 일으켜주길 바라고 로마와 싸워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들의 오랜 갈망과 문제들을 해결해줄 구원자가 왔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힘있는 많은 군중들과 군사를 이끌어가고 로마와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열방을 채워주시는 강력한 한 인물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하고 그들이 열광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의 행차길에 던져놓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라면서 이제 감람나무 열매,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열매, 그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이제 길에다가 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왕이 다른 적국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실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나라를, 우리의 열망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으로 외치고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과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시끌벅적한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작고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모습처럼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이제 동의하시는데 어미 나귀를 탔는지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탔는지 정확히 우리가 묘사되지 않지만 성경의 이른바로는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겁게 열광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소박하고 작은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다는 말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나니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보신다. 여기에는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처럼 자신의 유언과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숭배받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칼과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인류가 끊임없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정말 초라할 정도로 소박하고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왕의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만,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권력이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할 것을 이미 아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서로 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위대한 힘 있는 권력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임당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정반대의 기대죠. 기대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화려하게 찬양하죠. 오늘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고 정말 멋진 시스템과 음향기기를 통해서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겉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의 행차하는 길에 깔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찬양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을 기대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슈퍼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맨. 우리가 필요하면 슈퍼맨 하면 달려와서 금방 우리를 막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당장 저의 이 가난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관계를 주님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과연 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내가 이용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줄 구원자, 진정한 평화를 줄 위대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바라봤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불과 5일 후에, 엿새도 될 수 있지만 5일, 6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다윗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왔다. 그 열광하고 환영하고 소리치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돌변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가 기대한 주님이 아니야 라고 아주 냉정하게 버리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네가 메시아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같은 건 메시아도 아니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넌 죽어야 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지만 찬양하고 멋지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냉정하게 버리고 오히려 저주하고 분노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이고 그런 변덕스러운 죄성을 가진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돌아서서 배신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버리고 외면하고 배신자라고 너는 메시아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는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불과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배신자가 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끝납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변덕스럽게 배반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 필요할 때는 찬양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잘못됐어. 버려버렸어야 돼. 안 만났어야 돼. 그냥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는 인간의 그 악한 죄성.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용납하신 거죠. 저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한 겁니다.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당하면 그 죽임은 그 백성을 살리는 죽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영광이죠. 그렇게 변덕스럽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성에 빠진 사탄만과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단절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못하겠구나. 그냥 버리고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나를 배신해?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배신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 백성들이 이끌고자 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신 경험 있으십니까? 계속 만나세요?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는데, 여러분을 버렸는데, 외면했는데, 신뢰를 저버렸는데 계속 만나시는 거 또 용납하고 또 만나는 경우 있습니까? 가족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형제들도 절연하지 않습니까? 형 동생도 안 만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안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또 가족들은 용납하고 또 만나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진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신뢰를 저버릴지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의 영광을 한 번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와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무기력의 모습이었고 저거는 구원자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모습이 구원자야? 저건 패배자의 모습이잖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기대했는데 메시아라고 불렸던 나사로를 살리고 5,000명을 5개 떡과 2개 생선으로 5,000명을 먹였던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중병자를 살리시고 간 곳마다 병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당한다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납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바꾸신 겁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왕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예수님은 당장 와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십시오 명령하실 것이 아니라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한 6일 동안의 기도, 이 6일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당장 내 욕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통치가 우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조급하죠. 내가 지금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당장 내 질병으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당장 내가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불안한데, 이 문제가 당장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 조급하고, 그 불안한 마음 압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하죠.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슈퍼맨이나 그런 지니가 아니라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배하는 자로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도 얻고 돈도가 명예와 성공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얻었는데 예수를 놓치면 생명을 잃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작은 나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께서 타시는 만왕의 왕이 타시는 위대한 승리의 그런 나귀가 될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나귀 새끼는 세상에서 누구도 타본 적도 없고 짐을 실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했고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준비된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을 태우는 나귀 존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태우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귀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총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저마다의 욕구와 갈망으로 기대로 주님을 찬송하고 열광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들의 열망과 기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고자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버려 두고 외면했습니다. 배신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죄악의 모습과 죄성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끝까지 사랑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마다의 욕망과 갈망과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실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진정 내 인생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찾는 그런 또 다른 능력 있는 우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동료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는 실패자고 패배자고 볼품없는 자고 무기력한 자고 능력 없는 자이구나. 주님, 세상은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와 목적은 저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동료주일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된 주님 자녀들이 없어서 주여,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바라보고 환호했으나 예수님은 그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게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쉽게 배반하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